안녕하세요. 책숨입니다. 공평한 정론에 반대의 손을 들면 만세토록 부끄러움을 남기게 된다. 세상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의론에 반대하는 것만큼 큰 수치는 없다. 특히 이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의론임을 잘 알면서도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고의로 반대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만약 한 번이라도 정당한 의론에 반대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편협한 사람이나 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가문이나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한 번이라도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순수했던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몰아내지고 결국 죽어도 씻어낼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내 뜻을 굽히면서까지 남에게 환심을 사기보다는 내 몸을 곧고 바르게 하여 죄 없이 남에게 미움을 받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다. 남의 마음을 얻어 호감을 받거나 찬사를 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다. 반면 남에게 싫어짐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남의 호감을 얻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바르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싫어짐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 원칙 없이 남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명하게 표현하며 비난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 또한 칭찬을 받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착한 일 한번 하지 않고 칭찬을 받는 것은 오히려 잘못도 없는데 비난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죄도 없는데 비난을 받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안하다. 부모 형제의 변을 당해서는 더욱 조용하고 침착해야 하고 친구의 과실을 보았을 때는 적절한 충고를 주어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같은 가족이 사망하는 것처럼 깊은 슬픔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슬퍼도 울부짖어도 마음의 아픔이 가셔지지 않지만 사람은 이런 큰 슬픔을 겪을 때일수록 더욱 차분하고 침착해야 한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혼동하게 되면 안 된다. 또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 친구에게 실수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 사이의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친구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적절한 충고를 해서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며 친구로서의 의리이다. 진정한 영웅은 사소한 일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때에 기만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망해가는 급박한 때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체로 큰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사소한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큰 일에서 실수하는 것은 사소한 일을 무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을 하며 자신과 남을 속이고 자신의 나쁜 행동을 숨기며 선을 가장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의 큰 일을 이루려면 성실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영웅이 되려는 사람은 교활한 계략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행동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조금이라도 속이거나 숨기는 일이 없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법이다. 하지만 그 좋은 시기가 지나고 연속적인 실패를 겪게 되면 용기를 잃고 나태해지며 결국 포기하게 된다. 큰 성공이 많은 실패 끝에 얻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영웅이 되려면
실패를 겪었을 때마다 그 실패 위에서 다시 일어나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도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는 일 없이 행동하며 실패의 늪에 빠져도 나태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천금을 주고도 원망하는 마음을 살 수가 있고 찬밥 한 그릇으로도 영원한 은혜를 심어줄 수가 있다. 세상에는 엄청난 돈을 주어도 잠시의 호감조차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간단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심어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많이 아끼고 사랑받으면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를 때가 많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조차 부족하다고 느껴 은혜가 반대로 적개심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러 번 잘해주고 여러 번 요청을 들어준 뒤 한 번 잘못하거나 한 번 요청을 거절하면 그동안 잘해준 일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 그릇의 찬밥 같은 사소한 것을 베풀어도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할 만큼 큰 기쁨을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은혜를 베풀 때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며 은혜를 베풀 때가 적절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그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갚음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반면 배가 고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 동정심에서 우러나와 한 그릇의 밥을 줬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고마운 일일까. 사람은 은혜가 원수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더욱 진심으로 다해야 한다. 자기의 뛰어난 재주와 덕과 지조를 안으로 감추어 충실하게 키우면서 겉으로 어리석으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처세법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드러내려 하고 자신의 청렴한 원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자신을 이해시키거나 청렴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비난받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한다면 그 사람의 뛰어난 재능과 지혜, 덕을 완전히 발휘하기도 전에 짓밟혀 버릴 것이다. 또한 마음이 부정하고 어두운 사람들은 청렴한 사람을 매우 증오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하며 독특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서 꺾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인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도덕이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효과적인 처세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처세법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내면에서 조용히 키우면서 겉으로는 서툴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지혜를 내면에서 감추되 충실하게 덕을 키우면 그 아름다운 덕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를 과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속에서 청렴한 원칙을 깊이 간직하고 겉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를 펼치고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은 험난한 세상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구조선 같은 것이며 자신을 보호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군자는 번영한 때에 앞으로의 환란을 미리 염려하고 영락한 때에 100번이라도 참고 견디며 기필코 이것을 성공으로 돌린다. 달이 차면 기울기 시작하고 다 기울었으면 다시 차오르는 것처럼
인간의 세상에서의 흥망성쇠는 반복되며 끝이 없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면서 사업이 번창하는 시기가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쇠락하기 시작하여 외로운 모습으로 떨어진다. 그럼 이런 쇠락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사업이 번창하고 만족스러웠던 그 시기에 이미 존재하며 적절한 기회를 노리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달하고 성장하는 그 기반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부귀영화가 쓸쓸하게 떨어져 나가고 상황이 완전히 쇠락했던 그 시점에 숨어 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기회를 보고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며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을 다잡고 참고 견디며 앞으로의 성공에 모든 힘을 쏟는다. 따라서 군자는 순조로운 상황에 처하면 그 편안함이 오래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며 결국에는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이한 것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원대한 식견이 없고 높은 지조를 세워 혼자서 나아가는 사람은 한구성이 없다.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이상한 것을 보면 놀라고 세상과 반대로 혼자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며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한 것에 쉽게 놀라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얕아서일 뿐만 아니라 큰 시야가 없는 것이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며 세상과 무관하게 혼자서 걸어가는 사람은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원칙은 영구한 원칙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내면에서 굳게 지키면서 겉으로는 세상의 흐름에 맡겨 평범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청렴한 원칙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 불같은 노여움, 물같은 욕심이 끓어오를 때는 얼른 참 마음을 불러일으켜 생각을 한바탕 궁글리면 모두가 참 마음과 하나가 된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처럼 불타오르거나 욕심이 물처럼 끓어넘칠 때 누구든 지금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분노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억제하려 애쓴다. 그럼 이런 사실을 알고 억제하는 이는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나, 즉 이 몸의 주인인 진정한 마음이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분노와 욕심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높이 솟구칠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 나의 주인인 진정한 마음을 급하게 깨워야 한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무모한 분노와 욕심을 그대로 두면 이는 반드시 내 몸을 태워버리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감정을 바로 제어해야 한다.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분노나 과도한 욕심 같은 인간의 본질을 해치는 나쁜 마귀는 일시적으로 변해 나의 주인인 진실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수양의 극치에 이르게 된다. 사물을 보는 눈은 공정해야 하고 일은 자기의 역량을 저울질한 뒤에 막고 남의 단점을 들추지 말며 나보다 나은 일을 시기하지 말라. 사물을 보는 눈은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간사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따라서 한쪽의 말만을 치우치게 믿어서 간사한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일을 할 때는 먼저 그 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돌아보고 자신의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한 후에 그 일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본래의 능력에 따라 맡은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필요 없는 자만심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을 맡아 결국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굳이 드러내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며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부러워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